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나의 죄, 사실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어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여전히 이런 죄를 지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을까?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면 돼요. 들키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즐겼어요. 나쁜 것은 알지만 그것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싫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은 죄를 끊어버리길 원하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예를 들어 우리 안에 때로는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야, 그래도 용서해야지. 도대체 내 안에 이 음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저 사람은 이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사랑해야 돼.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달라요. 내 마음 안에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너 사랑해라, 너 용서해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 옛사람은 네가 피해자인데,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은 매일매일의 생활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이 말씀은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아니, 이 세상에 싸움은 그냥 싸움이지 선한 싸움도 있고 나쁜 싸움이 있나요? 네, 있어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죄와 싸울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우는 자는 반드시 죄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면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영생을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의 삶이 따로 있고 이 세상에서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 괜찮어.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도 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생을 죽어서만 얻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좀 나은 생각을 갖는 분도 있어요. 아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잖아. 상급 받아야지. 그러니까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때로는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해요. 왜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되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서 충성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도 영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요.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영생을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만 얻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생이 뭘까요? 또 한 가지 영생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아셨습니까?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고요. 읽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로 대답해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것만 대답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대답해요. 또 영생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에서 수요예배 끝나고 늘 역에 가서 우리 전도하잖아요. 하루는 제가 열심히 전도 지시를 나눠주는데 어느 분이 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저분이 혹시 교회 나고 싶어서 그러시나? 근데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치바영과 함께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그리고 웃고 대답했어요. 아마 그분이 누군가로부터 저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홈페이지에서 제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분은 저를 아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집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 알아요 라는 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저와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안다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저를 만난 그분이 저를 아는 것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가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취하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영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디모데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디모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어요. 그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은 이미 디모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그 영생은 뭐예요? 디모데야, 너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 디모데야, 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늘 예수님 얼굴 보고 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덤덤하게 예수님 얼굴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때 그냥 너무나 기쁨, 너무나 감격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사랑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이제 뭐 옛날 첫사랑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보면 어때요? 좋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혹시 여러분, 저는 사랑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여러분의 아이 우리 태어나서 그 갓난아기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주일날 제 즐거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제가 제일 먼저 모자실에 갑니다. 왜냐면, 우리 예우하고 승환이 보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것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그 애기들이 저한테 뭐 해주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한 번은 애기들 안고 이제 끝나고 식사하고 사무실로 갔는데 어디서 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게 무슨 전 냄새가 나지? 알고 보니까 세상에 예우인가 승환이가 여기다 침을 잔뜩 흘려놔가지고 그냥 근데 그 냄새가 싫지가 않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또 애를 하나 더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 말씀 듣고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셔서 목사님이 또 애 하나 더 낳으시려나 보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도요, 그 애기의 얼굴 봐도 그렇게 기쁘고 너무나 만족이 오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 행복해요. 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떨까요? 이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기 얼굴 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 감격, 그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나는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천국의 그 영광을 볼 때 찬송이 절로 나와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억지로 예배 나오신 분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도 기쁨도 내가 오늘 예배 안 나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도 얼굴 인상 쓰고 말씀을 듣는데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수요예배도 나오래네? 또 목사님 새벽 기도도 나오래요. 이거 죽을 맛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로움인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천국 가도 그럴까요? 천만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면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너무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도대체 제가 뭔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막 춤을 추며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다 사라져요. 오늘 우리 김성구 집사님 영성일기 은혜롭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라는 그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환경이 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봤다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봤다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랍죠?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냥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게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영생을 취하라는 건 뭐냐면 너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네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네가 맛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요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사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기분대로 살고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어.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삶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이 땅에서는 영생을 못 누려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때 누구 찾아요? 예수님 찾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어,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어요. 오늘 10시 예배도 우리 영성일기가 참 은혜롭게 우리 형제님이 나눠주셨어요. 회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2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회사 위에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위에 사람이 자기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형제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아들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세상 그 어떤 악한 권세도 너를 절대 할 수 없어. 너 힘을 내라. 할렐루야. 다 경험하셨잖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나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이 믿음 가지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못 지나가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환난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고난의 때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따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 저 그거 필요 없어요. 저한테 좀 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저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상하죠? 내가 대상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당장 돈이 구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상황이에요. 내 몸이 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따라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딱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심지어는 이런 고백도 해요. 주님, 저 이제 괜찮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저 괜찮아요. 주님, 부도 나도 저 이제 상관없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데 저 이제 두려운 거 없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우리 삶에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언제만? 꼭 어려운 일 만나야지만, 꼭 병 걸려야지만, 꼭 자식이 속을 썩여야지만, 그때야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네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찾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문제 바라보고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이제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 만나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다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좀 평안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또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이 아니라 또 세상 바라봐요. 그럼 세상이 조금씩 가까이 가네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서야 주여 잘못했어요. 주여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근데 주님 또 속아주세요. 딸아 괜찮다.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기다렸다. 괜찮아? 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또 우리는 자꾸 세상 기웃거려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이 허전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는 나오고 내가 예배했는데 마음이 허전한 분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은요, 내가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냥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아침 인사드리는 분이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또 안부 인사하는 거.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조금 괜찮으면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또 인사해요. 주님 오늘도 맛있는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또 밖에 나가면 식사 기도도 안 하죠. 창피하다고. 예수님 인사는 잘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아요. 어쩌면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한테 인사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참 이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죄송해요. 일주일 동안 제 마음대로 살다가 아마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어떤 시험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냐고 그러다가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또 한 번은 또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 생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전도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예수 믿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믿어도.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 그분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아마 그분은 예수 믿으면 병이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다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비판할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고 살고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믿고 살았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찾자고 교회 나오잖아요. 절대 그건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아마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몇 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분별은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과요, 예수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봤다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교회에 다녔던 것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분명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짧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김성훈 집사님이 영성일기 간증하면서 그렇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 은혜 때문에 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평강도 없어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사랑할 수 없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똑같은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반대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점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지면서 세상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 우리들의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으니까. 어떤 고난 속에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못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성일기 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평소에 영성일기 안 쓰시다가 이제 우리가 대표기도 하면 영성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성일기 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영성일기 안 쓰고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안 쓰다가 그냥 기도한다고 또 쓸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안 쓰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쓰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성일기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일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김 집사님 영성일기 날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지 않고 있다고 지금. 영성일기 쓰다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고할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답답할까? 근데 영성일기 쓰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아, 내 문제가 이거구나. 영성의 길을 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쓰세요. 내가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예수님 봤다? 안 봤다? 그것만 쓰셔도 돼요. 아, 나는 오늘 예수님 안 봤어. 그 한 줄만 써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어떤 역사냐면, 아, 내가 오늘은 안 봤으니까 내일은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결단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결단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영성을 쓰다 보면 그걸 결단하게 되는 거. 야, 내가 오늘은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 아, 내일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한번 바라봐야지. 그게 영성일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뭐 설교문 쓰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문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바라봤는지 바라보지 못했는지 그거 쓰세요. 그렇게 쓰다가 또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순간에 바라봤는지 쓸 수 있겠죠. 아, 이런 순간에 내가 예수님 바라봤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날 내가 또 똑같은 순간을 딱 만날 때 있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 아, 그래, 내가 어제 이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승리했지. 맞아. 내가 지금도 예수님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그 시험 환난 가운데 이기게 돼요. 반대도 있겠죠? 그 나라 영성을 읽으면서, 아, 내가 그때 말이야,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혈기 부릴 때, 야,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내가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야,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못 바라봤지? 바라봤으면 승리할 텐데. 근데 그렇게 썼던 분이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그럼 어제 썼던 영성일기가 생각나겠죠. 맞아. 내가 어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안 바라봐서 넘어졌는데, 아니지. 오늘은 내가 이때 예수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그런 분은 분명히 영성일기 안 쓰신 분이에요. 안 쓰신 분들은 제 얘기를 정말 이해를 못 하시고, 근데 영성일기 그래도 한 달에도 써보신 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영성일기 쓰다 보면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내 육신의 음성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분별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써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써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하루에도 12번도 변화요.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가 점심 먹을 땐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가 저녁 먹을 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가 또 잠자기 전에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가 얼마나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내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성일기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왜요? 영성일기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 이거는 육신의 소리야. 아,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야. 아, 이거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영성일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귀가 알거든요. 물론 여러분 중에 저는 영성일기 안 써도 예수님 잘 바라봐요. 그런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첫 은혜 받을 때는 저절로 예수님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렇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맞아. 그냥 여러분이 고개 끄덕이시고 교회를 나가시면 오늘 말씀 들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문제를 만나면 또 걱정, 염려하고, 또 작은 일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별거 아닌 일에도 또 혈기 부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살다가 또 주여, 제가 이러고 죄지고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맞아, 내가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번 예수님 한번 바라봐야지.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한번 잊지 말고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지. 여러분이 그러고 사시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영생을 누리는 거구나. 여러분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